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27절, 11장 2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봉독합시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가는데 한 노숙자 복장을 하고 그 봉을 들었지만은 들어서 차를 세우면서 묻습니다. 검문 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은 얼굴에 술을 잔뜩 마셔가지고 얼굴이 콧등이 빨갛고 얼굴이 붉은 상태에서 검문 좀 합시다. 이러면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무시하고 지나가요. 예. 그냥 지나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당신이 뭐야? 당신이 뭔데 내인데 그렇게 하냐고 또 대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권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당신이 경찰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나를 간섭하고 그럴 거냐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여인이지만 나이도 작지만 경찰 복장을 입고 검찰의 그 지휘봉을 들고 딱 세우면 다 서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권위 때문에, 경찰이라고 하는 그 권위 때문에 그 좋은 차들도 다 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11장부터 마가복음 11장부터 15장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고난 주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것을 기록했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전을 방문했을 때에 장사하고 있는 장사꾼들을 쫓아내고 가판들을 다 뒤집어 엎으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말씀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광경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당신이 뭔데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성전에 와가지고 사람들 쫓아내고 우리 장사 잘하고 있는데 가판대를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하느냐,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쭉 보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로 꼭 필요한 그런 삶의 방법을, 지혜를 세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용기, 지혜,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의 선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악한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이겼는지, 그리고 잘 넘겨갔는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용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이 용기라고 하는 것은 사전에 보면 굳세고 씩씩한 기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말할 때 굳세게, 내가 정말로 진리를 알고 있지만 굳센 마음, 씩씩한 용기가 없다고 한다면 그 진리를 실현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용기를 말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스라엘의 대통령이 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메시지가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야 된다. 그래야만이 그 뜻을 이룰 수가 있단 말씀이죠. 시련을 이겨나갈 그 용기, 고통과 아픔을 이겨나갈 용기, 어떤 일을 추진해야 할 용기, 그것을 가지라는 것이요. 또 용기, 이 기라고 말할 때 여러분 기는
싸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싸움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다 기의 충돌이 있습니다. 남자, 여자, 남자, 회사에서 어딜 가든지 기싸움을 한다는 것이요. 당신의 기가 더 강하냐, 내 기가 더 강하냐. 소싸움도 하지만 또 개싸움도 있잖아요. 닭싸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기싸움을 합니다. 결혼 전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결혼하거든 첫날 밤에 잡아야 된다. 아니면 평생 잡힌다. 그거 뭡니까? 기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기 더 강하냐? 그걸 기를 장악하고 나가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인 것 같습니다. 또 기는 내가 싸우기도 하지만 기싸움을 붙이기도 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사람만 싸우는, 동물들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도 기싸움하면서 또 부추기면서 붙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가 없으면 옳은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100명이 모이면요, 발언하는 사람은 한 3명입니다. 3명이 발언을 합니다. 1000명이 모이면 한 30명 발언을 합니다. 발언하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누가 기가 더 강하냐라는 것이요. 참된 진리와 정도와 바른 것을 위해서 발언을 한다는 것은 용기거든요. 알고는 있지만 가만히 입 다물고 있는 사람은 용기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회의 끝나고 나오면 그렇지, 맞아, 그럴 수가 있나? 아무리 떠들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참된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발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그래야만이 바른 길로 방향을 틀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끝나고 나서 뒤에서 모아서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들 소용이 없습니다. 기가 없으면 옳은 것을 말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또한 실행하지도 못합니다. 좋은 일이 있는데 추진을 해 나가야 되는데 주눅이 들어서 하지 못해요. 자기보다 기센 사람에 눌려서 사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고 양보하고 그리고 또한 이권도 양보하면서 겸손하게 하는 것은 좋지만 옳은 일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됩니다. 이 실행, 추진을 붙이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해요. 기가 강해야 됩니다. 기가 없거나 약하면 나쁜 사람의 기에 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 나쁜 사람의 길을 꺾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위치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지도자가 그런 사람들의 돈을 많이 가졌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 권력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눌려서 바로 인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체가 힘들어져요. 전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단체의 지도자는 어떠한 부분에 휘둘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여러분들이 회사의 사장이든지 무슨 일을 할 때에 단체의 지도자는 절대로 어떤 사람에 의해서 휘둘리지면 안 된다는 거죠. 정도를 긋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위가 높을수록 그래요. 책임이 강할수록 그렇습니다. 임무가 많을수록 기가 더 강해야 됩니다. 기가 강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으로 한 지도자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집부리는 한두 사람이 휘둘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에게 손해와 불이익을 주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일생을 망칠 수가 있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대통령이 그런 바른 것을 위해서 바르게 나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만큼 임기하는 기간 동안 백성들이 손해를 보게 되지요. 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되지요. 그만큼 진보적이고 발전적인 것이 아니라 퇴보하고 후퇴하는 역사에 아주 나쁜 역할을 감당한 사람으로 오인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놀랍게 일을 추진해 나가시고 이루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는 우주 최고의 권위입니다. 왕 중의 왕이십니다. 누가 그 권위에 도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절대권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절대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박사 논문을 쓸 때, 석사 논문을 쓸 때 보면 내가 아직 그 정도 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수백 건의 책을 읽고 그 사람들을 인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인용하고 마지막 결론에 나는 이 근거에 인용해서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나는 이런 결론은 내 의견은 이렇습니다라고 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박사라고 한다면 더 이상 다른 사람 인용할 필요가 없어요. 내 말이 절대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권위는 그 어떠한 박사들이나 세상의 높은 사람들이나 지혜자나 그런 사람들에게 인용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최고의 지혜예요. 예수님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할까요? 그분의 말씀이 절대적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 놀라운 권위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죠. 성경에 보면, 여기 보면 성경에도 보면 75회에 걸쳐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하라. 아멘, 아멘 명령하세요. 예수님은 그분의 최고의 권위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권위를 인용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권위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권위는 부패한 권위입니다. 진실되지도 못하고 올바르지도 못하고 부패한 권위를 가지고 강도의,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장사하는, 그리고 자기 이익을 탐하는 그런 사람들의 권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대신들이라고 했지만 사탄의 추종자들이었습니다. 사탄의 부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진리와 복음의 원수들이었죠.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 예수님이 누구의 손에 붙잡혔는가 하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손에 붙잡혔어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고통을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거나 어려움 겪지 않으셨습니다. 교회 안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이권을 탐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걸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도자들 보면 진리와 복음의 원수들이고, 그리고 돌처럼 딱딱하고 굳었던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완악한 고집불통의 불신앙자들이었다는 것을 예수님 기억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그걸 쫓으시고 가판대를 뒤집어 보니까 당신 누구냐는 거예요. 당신 뭐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이렇게 도전한 겁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시고 겸손하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유익을 차단시키는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과감하게 그 용기를 가지고 실행하신 분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집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행동은 용기죠. 고집하고 용기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한 추진력은 용기예요. 그것을 고집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하셨어요. 그러나 유하시지만 기가 강하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에서는 굽히지 않고 추진해 나가는 그런 리더십이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외유내강이셨습니다. 부드럽고 속은 강하다는 말이 예수님의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면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그리고 백성들의,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과감하게 용기를 내시는 분이셨습니다. 그 권위를 과감하게 쓰시는 용기가 예수님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맞붙어야 할 상황 속에서는 맞붙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절대 권위를 사용하시는 대결의 기가 예수님에게는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용기, 지혜. 권위를 안 밝히는 지혜죠. 내가 이런 권위가 있는데라고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밝히지 않을 수 있는 지혜.
어떤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용기도 필요하지만 참 중요한 것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거니실 때에 그것을 교실로 삼아서 예수님은 강례상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때로는 용기를 내서 그들이 장사하는 것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가판대를 엎어버렸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질문했을 때에 이런 권위를 누가 주었느냐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당신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사람이야. 그만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병든 자 한센시 병도 낫게 한 사람이야. 나는 바다 위로 걸었던 사람이야. 이런 엄청난 나의 능력을 몰랐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왕 중의 왕이란 말이야. 그것도 모르면서 종교 행사를 했느냐고? 이렇게 바로 답변하지 않습니다. 한번 붙어볼래?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질문에 왜 저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는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랑 비슷하게 자기의 권위를 답변하지 않았을까요? 자랑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의 속셈을 미리 아시고 계셨기 때문이죠. 저들이 그렇게 질문하는 것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서 예수님을 음모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가두기 위해서 음모를 꾸미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속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골고다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은 저들과 대결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고 하는 타이밍을 아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그들의 속셈과 그들의 음모를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려들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밝히거나 사용하실 때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단이 깔아놓은 이 악한 사람들이 깔아놓은 지뢰밭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지뢰밭과 같은 세상 아닙니까? 험난한 세상입니다. 사단이 곳곳에 우리에게 넘어지게 하려고 지뢰를 깔아놨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지혜가 없어서 그냥 걸어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다리 잘리고 처지고 상처 입고 손해보고 당하고 사는 사람. 성도들이 얼마나 착한지요. 귀가 얼마나 얇은지요. 그러면서 당하고 나중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보면은 예를 들면 피라미드 경우도 있죠. 다단계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누구의 이름으로 할까요? 선교의 이름으로 합니다. 이 개발해가지고 그분 장로님 참 훌륭하다고. 근데 다 뭡니까? 다 다단계거든요. 하나 팔면 자기 수익이 들어오고 선교의 이름을 포장해서 자기 속셈을 수백억씩 챙기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당하시면 안 돼요. 그걸 음련히 또 교회에 들고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이용하고 우리를 손해보려고 하는 그런 지뢰밭과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또 우리를 이용하는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 노인네들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런데 안 당하려면 지혜로워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그 음모에, 그 파놓은 함정에 빠져들지 않았습니다. 그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당신은 어떻게 할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답변했습니까? 답변 안 하지요. 무답변이 답변이에요. 이 세금을 누구에게 바쳐야 되냐? 그때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가이사에게 바쳐야 된다면 뭐라고 드릴까요? 매국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바치지 말아야 됩니다 하면은 이는 반역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적에 대한 상황 속에서 잡히게 되는 겁니다. 이걸 아시고 묻습니다. 동전 한번 가져보라고. 동전의 그림이 뭐냐? 물으시면서 이야기하면은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고 됩니다. 그런 지혜로운 답변. 그냥 그들의 속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가 꼭 필요해요. 그래야만이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혜로우신 분이고 기가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곤란한 경우에는 또한 반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권위로 대결하는 용기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음모를 역공하는 지혜도 계셨어요.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에 곤란한 질문은 도리어 그 질문을 역공해버리는 거죠. 이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 보십시오. 요한에서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 대답해봐라. 당신 뭔데 무슨 권위로 지금 우리 잘 살고 있는데 방해하면서 당신 이 강도의 성전을 가판대를 뒤집어 엎고 그들을 추방해내고 하느냐라고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도리어 그 질문을 역공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물었어요. 자, 이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장로들이 몰랐었겠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냐 하면 왜 하나님을 안 섬기냐는 말이에요. 걸리죠? 또 만약에 사람으로부터입니다. 요한의 세례가 사람으로부터입니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선지자인데 왜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느냐?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하니까 역공한 질문이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보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답변해요. 거짓말이죠. 아는데. 거짓말 한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뭘 답변 안 하죠. 역공의 질문을 던진 질문에 다시 역공해버리니까 그 질문 가지고 그럼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는 거예요. 그 답변을 본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하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자신의 답변을 그러셨어요.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33절에. 예수님은 복음을 진주를 짓밟아버리는 돼지들에게 던지지 않았습니다. 이 귀한 것을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들에게 던질 필요가 없잖아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던질 필요가 없거든요. 곤란한 토론을 할 때 상대의 용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답변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질문에 반문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여러분. 나의 말로 나의 생각을 고지고대로 이야기하면 당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의 생각을 내 마음대로 고지고대로 이야기합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직장 생활하면서 회사 생활하면서 많이 당하거든요. 목사님 또 당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상대를 이용해서 상대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상대방을 곤란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에게 악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당하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잠언을 보시면은 지혜의 책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최고의 지혜자가 기록한 거예요. 이 잠언은 왕을 만드는 매뉴얼입니다. 최고의 지도자를 만드는 매뉴얼이 잠언서예요. 근데 이 잠언서를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그것을 계속 묵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진리의 성령께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생각나게 해주시거든요. 근데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가면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득시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지뢰를 깔아놓고 터지게끔 꿋꿋이 깔아놓는데 성도들은 그냥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런 게 터지는 거예요. 터지다 보면 다리가 잘리고 몸뚱어리에 상처를 입게 되고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혜서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근본입니다. 지혜의 원천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지혜의 원천자이신 하나님에게 플러그 인하시라는 거예요. 그분과 연결되어 있으면 지혜가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상황 판단이 분명하고
상대가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선을 행하고 악을 버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선을 행하면서도 악에게 당하지 않는 것이 지혜입니다. 악한 사람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는 것 지혜입니다. 여러분, 악한 사람의 올무와 함정에 빠져서 허덕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의 잠언 22장 6절 보면 남에게 빚에 보증 쓰지 말라 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안 써야 돼요. 그런데 너무 관계 때문에 좋아서 하다 보면 당하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안 해.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안 해야 돼요. 그게 지혜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에 정에 끌려서 관계상 해버려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차라리 도와주든지 보증을 쓰면 본인도 어렵고 가정도 어려워지고 가족들이 다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르쳤기 때문에. 또 다른 예를 들면 잠언 26장 17절 보면 길로 지나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붙잡는 것과 같다고 했어요. 길을 지나가는데 자기와 상관없는 사람은 다툼을 간섭하잖아요. 그건 개의 귀를 잡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어릴 때 보면 개를 키우다 보면 개에 보면 강아지 때는 귀엽잖아요. 귀도 흔들고 이놈 떨렸다 놨다 하는데 좀 큰 개는 크면 어떻게 됩니까? 귀를 잡아보시면. 근데 너무 개 우리 직군 한다고 막 지으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막대기 하나 달고 와가지고 푹푹 쑤시잖아요. 쑤시면은 와 또 하거든요. 그러면 또 북 쑤시면 또 와 하면 또 들어갔다가 쥐가 들어갔다가 내가 들어갔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뭐 이러다 보면 막 걔는 막 짖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빨을 으르렁대고 왕 할 때 이런 기 잡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왜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일에 간여해가지고 귀를 잡습니까? 본인이 물린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젊을 때는 피가 끓을 때 그렇잖아요. 정의롭으니까 목사님 이거 있잖아. 이거 틀렸거든요. 들고 와요. 그러면은 야 사람도 이럴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올라옵니다. 그러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당하긴 누가 당하죠? 저만 당해요. 지금은 안 그럽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니네 자료 다 주고 딱 다 이야기해놓고 목사님 저는 아닙니다. 싹 숨어버려요. 그러면 의문에 찬 제가 다 발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공격을 받잖아요. 왜 귀를 잡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뭐 하는 줄 아세요? 집사님이 다 조사하셨고 집사님이 다 하셨으니까 집사님이 이야기하세요. 집사님이 하시라니까요. 저는 그것도 정확하게도 모르기 때문에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본인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의문에 찬 사람들 말 움직이는 사람 있죠? 본인 보고 이야기를 하세요. 본인 보고. 그러면은 내만 상처 입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토론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론을 할 때도 무엇을 밝힐 때도 악한 사람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지혜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어리숙해 보이고 착해 보이니까 우리를 이용하더라고요. 그때 당하지 마세요. 무엇을 잘못했다고 밝힐 때도 언제 밝힐 것인가, 어떠한 장소에서 밝힐 것인가, 어느 정도 밝힐 것인가를 생각하시되. 다 다르더라고요. 변호사도요, 다 달라요. 변호사도 A 변호사 다르고 B 변호사 다릅니다. 대법관도 다른데요. 헌법위원회 판결도 달라요. 다. 사람의 법이 있지만 해석의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다 다릅니다. 법조인도 다른데 무슨 근거로 무슨 판단을 하실 것입니까?
근데 나는 요 한 소리만 딱 듣고 거기에만 솔깃해서 빠지면 당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밝힐 것인가는 것은 지혜입니다. 목사님 알고 있는데 안 밝히는 것은 내가 거짓말 한 것 아니잖아요. 내 자유인데. 그건 거짓말 아닙니다. 정직해야 되는 모든 것을 항상 다 밝혀야 한다는 것은 우치입니다.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 어리석을 우, 어리석을 치. 이 우치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걸 왜 다 밝힙니까? 밝히지 말아야 할 것은 안 밝혀도 돼요. 그것은 죄도 아닙니다. 존 포엘이 소통의 5단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소통할 때에 첫 번째 단계가 인사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선복하니까 그냥 안녕하세요. 사람 모르는 사람도 인사를 하면 일단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람을 알고 지내면서 뭘 해야 됩니까? 그냥 차만 물떡물떡 마시지 말고 사건을 이야기하세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다고. 나는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런 문제가, 사건이 발생했다고. 그 사건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고 난 뒤 세 번째, 그 사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죠. 그럼 당신 의견은 어때? 그런 의견을 소통하다 보면은 한 사건을 가지고도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좀 더 깊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뭘 해야 될까요? 자기 네 번째,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감정. 내 감정까지 드러내주는 거예요. 그때 나는 슬펐어. 나 기분 좋지 않았어. 나 그때 그 사건, 그 일 때문에 그랬니? 나 너무 좋았어. 자기 감정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은 정말로 다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걸 다 쏟아놓으면 안 좋은 것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떤 만남에 가서 나는 그렇게 보았는데 좋았더라. 상대방이 앉았는데 내 기분을 다 이야기해버리면은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그것은 지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 틀어놓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하나님께는 다 틀어놓으셔도 괜찮아요. 지금 여러분들 깨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지금 안 드러내놓으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에게 다 드러내놓으면, 상담하는 자에게 상담에 다 드러내놓으면 또 집회 장소에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 다 드러내놓잖아요. 그 사람 뭐 있습니다. 귀신 들려가지고 야단하고 힘들었는데 치유됐어요. 그 사람 있을 것 같습니까? 그 교회 못 다니고 반드시 떠나게 돼 있습니다. 내가 내 부끄러움도 아는데 그 성도들이 다 나를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고 낫고 나면 그 교회 못 다닙니다. 부끄러웠어.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시란 말이에요. 정말로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에게는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우리 목장 모임이니까 이제 보따리 풀기 합시다. 다 드러내보세요. 좋을 때 좋지요. 안 좋을 때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목장 생활을 합니까? 내 이런 기도 있으니까 자기 속마음까지 다 내가지고 기도 다 아발려가 드러내놓고 사람들이 성숙해서 정말로 기도해주게 하면 좋은데 그렇나? 저런 사람도 저런 게 있었나? 그 사람은 아파 죽겠는데 기도해달라고 하니까 그 기도를 가지고 말이나 만들고 이러면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픈하는 것도 어느 정도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 장사하실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거래할 때도 마찬가지고 속마음 다 보이지 마세요. 정말로 정직하게 하지만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정직하게 오픈하고 안 하고는 내 마음이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느 정도 말할 것인가 그것도 지혜입니다. 아 다르고 다르지 않습니까? 정말로 잘 속이는 사람에게는 딱 수첩을 들었어요. 수첩을 적으면 전에는 이런 말 해놓고 오늘 이런 말 하는 사람 수첩을 딱 적는 흉내라도 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요즘은 뭡니까? 스마트폰 있잖아요. 딱 드러내는 거죠. 그러면 거짓말 못해요. 근거가 남기 때문에. 다 틀어놓는 것은 부정적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다 틀어놓지 않는 것은 극과 속이 다른 것이 아니고 이중인격이 아니고 그것은 지혜예요.
예수님은 정직하면서 지혜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용기를 보이셨지만 그 용기를 가지고 지혜로우신 분이세요. 두 가지 중에 지혜는 있는데 용기가 없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또한 용기는 있는데 지혜가 없잖아요. 그러면 일을 거르칩니다. 무조건 막 나가는데 지혜가 없으니까 일이 얼마나 거르치겠습니까? 두 가지를 겸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시고 얼마나 용기가 좋으신지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은혜입니다. 이 기질을 겸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연결되셔서 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하라고 하면 말하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행동하라고 하는 것은 행동하시고, 이 기와 그리고 이 지혜, 이 두 가지가 겸비하셔야 돼요. 겸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예수님은 죽기까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사셨습니다. 용기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지혜를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이 가진 것, 내가 용기 가진 것, 이 지혜를 가지고 교만하지 않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거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를 잘 겸비해서 끝까지 그걸 가지고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일 거르치지도 않고, 그리고 교만하게 되면 넘어지니까 끝까지 겸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